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오늘 성경에 보니까 어떻게 해야 되냐 하면 성령 22절에 보면 성령에 매여 신앙생활을 했다,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22절에 보면 성령에 매여, 참 성령이 인도하는 대로 신앙생활 한다는 건 쉽지를 않죠. 그 성령에 매여서 신앙생활 하려면 그만큼 영적으로 밝고 또 말씀을 잘 이렇게 우리 안에서 자라게 해야 되는데, 우리가 목회나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는 성령에 매여서 해야 되는데, 중요한 것은 신앙생활은 마치 부모가 목회도 마찬가지고, 부모가 자녀를 이렇게 태어나면 양육하고 거기에는 기쁨도 있고 눈물도 있고 희생도 있고 아픔도 있고, 또 그러면서 그 자녀를 잘 양육시켜서 사회생활 잘하고, 그리고 그를 통해서 많은 사회에 영향력을 끼치고, 그리고 훌륭한 사람이 되기를 바라는, 이게 부모의 마음입니다. 자녀를 기르면서 뭐 건강하게만 잘 자라는 게 아니라 지혜롭고 총명해서 사회에 영향력을 끼치면서 살아가는 좋은 영향력, 이게 이제 부모의 바람일 텐데요. 우리 신앙생활도 똑같아요. 목회를 해보면 성도들이 잘 되고, 어려운 게 있으면 기도하고 도와주고 위로해주고 힘주고, 그래서 세상의 어려움을 헤쳐나가게 하고, 또 나쁜 일이 있으면 울기도 하고 또 이렇게 그를 위로해 주기도 하고 그랬죠. 이게 목회고 교회의 현장입니다. 우리 이병희 권사님이 뒤에 있으니까 앞으로 이렇게 앉으면, 자기 자리에 앉아 주시면, 제가 한참 찾았어요. 쭉 보니까 어디 계시나 하면서 도트 나가는 거잖아요. 자기 자리 있잖아요. 앉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제가 항상 존경하고 사랑하고.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도 그렇게 해야 되는데, 바울도 목회를 하면서 첫째 세 가지를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희망과 소망을 가지고 돌봤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라는 것이죠. 한번 여러분들이 그 17절 18절 한번 읽어봐요. 17절 18절 시작. 바울이 밀레도에서 사람을 에베소에 보내어 교회 장로들을 청하니, 오매 그들에게 말하되, 아시아에 들어온 첫날부터 지금까지 내가 항상 여러분 가운데서 어떻게 행하였는지를 여러분도 아는 바니, 내가 여러분 가운데서 어떻게 했는지를 여러분들이 잘 알지 않느냐. 참 목회라는 것은 이 성도들이 일과 목회관에 서로 어떻게 교회를 이끌어오고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면서 같이 이렇게 공유하면서 신앙생활을 했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요. 너희가 어떻게 내가 했는지를 알지 않냐, 이런 거죠. 이 바울은 1차 전도 여행 때 이렇게 여러 지역을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했어요. 그리고 이제 교회를 세우고 또 장로님들을 세워서 그 교회가 튼튼하게 만들고, 그리고 금식을 하고, 그리고 나서 맡겨놓고 또 떠나서 2차 전도여행 때는 두란노 서원을 만들고 거기서 또 말씀을 가르치고,
또 거기서 교회를 세우고 이런 일들을 계속하고 있죠. 그러면서 이 바울이 신앙생활하면서 성도들과 어떤 관계였는가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것을 이렇게 보면 19절을 한번 여러분이 읽어보세요. 19절 시작. 곧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유대인의 간계로 말미암아 당한 시험을 참고 주를 섬긴 것과,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주를 섬긴 것과가 중요해요. 주를 섬긴 것.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은 신앙생활, 여러분들이 이렇게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리는 것도 주를 섬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바울이 이렇게 복음을 전하면서 한 것이 뭐냐면 주를 섬기는데 첫 번째로 겸손과, 일시적인 겸손이 아니라 그 앞에 수식어가 뭐라고 붙어 있어요? 모든 겸손과, 그렇게 돼 있어요. 항상 겸손하고 낮아진 자세로 주님처럼 섬겼다.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 안에서 봉사하고 안내 부서를 하고 차량 부서를 하고 또 뭐 찬양을 하든 뭐 또 주먹밥을 만들든 이렇게 다 하잖아요. 이게 뭐냐면 주를 섬기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주를 섬기기 위해서. 아멘. 바울은 그러잖아요. 눈물을 흘리면서 성도들의 애탐을 한 것도 이걸 주를 섬기면서, 세 번째로는 참고 인내했다. 참고 또 참았다. 이것이 뭐냐? 주를 섬기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신앙생활은 모든 것이 주를 섬기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주를 섬기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구원해 주신 그 은혜를 생각해서 주를 그러니까 주를 섬기면서 하나님 앞에 겸손으로 일을 하고 우리가 봉사하고 이런 데는 불평이 있을 수 없어요. 왜? 주를 섬기니까. 그러니까 주를 섬기면서 불평이 있다, 주를 섬기면서 원망이 있다, 주를 섬기면서 자기가 어떤 이렇게 뭐라 그럴까, 내가 어떤 상처를 받는다. 이것은 주를 섬긴 게 아니라 나를 드러내기 위한 거예요. 나를 드러내려면 항상 내 마음에 안 들거나 내 생각과 안 맞으면 상처를 받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 안에서는 주를 섬기기 위해서 겸손한 거예요. 그게는 불평이 있을 수 없어요. 원망과 어떤 시험거리가 올 수가 없는 거예요. 상처를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주를 섬기는 거지. 우리가 헌금을 하는 것도 주를 섬기는 거지. 주의 일을, 주의 나라를 위해서 섬기는 거지. 그러니까 주를 위해서 하는 것은 아깝지를 않다는 거예요. 왜? 나를 위하여 온 그 귀하디 귀한 아들을 보내서 죽게 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여 준 그 은혜를 생각하면 우리는 그 주님을 내 몸으로 섬겨도 부족하고 내 실력으로 섬기도 부족하고 내 지식으로, 내 경험으로, 내 학식으로 아니면 내 물질로 섬겨도 주님을 섬기기 위해서 하는 것은 부족하고 부족할 것뿐이에요. 그러니까 바울은 이 주님 성령의 메인자로서 나는 성도들을 섬길 때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모든 겸손으로 했다라는 거예요. 겸손. 이 겸손은 우리 주님께서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를 부인하는 것이 겸손이에요. 자기를 드러낸다는 건 겸손이 아니에요. 어떤 일을 우리가 하고 나를 알아주지 않나? 왜 나를 생각해 주지 않나? 나를 왜 칭찬해 주지 않나? 이건 겸손이 아닌 것이죠. 왜?
주님을 위해서 일을 한 게 아니라 내가 좀 드러내고 싶고. 보통 우리가 죽으라고 헌신하고 봉사하고 축복을 그냥 놓쳐버리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어요. 주를 위하여 나는 헌신했다, 주를 위하여 나는 봉사했다, 주를 위하여 나는 헌금했다, 주를 위하여 성도들을 섬겼다. 아멘. 여기에는 이유가 있을 수 없어요. 거기에는 기쁨만 있고, 거기에는 감사만 있고, 거기에는 찬양만 있어요. 저희가 제가 목회를 처음에 시작하면서 우리 집사람한테 그랬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들, 우리 교회에 오는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사람들이잖아요. 하나님의 사람들을 주 안에서 섬기다가 잠들자. 이 묘비문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니까 어떤 어려움이 와도 불평이 없더라고요. 겸손하게 주님을 섬겼듯이 성도들을 섬겨야 되고, 주방에 들어가서 그냥 진짜 우리는 몇십 년을 그렇게 했는지 몰라요. 그냥 경제가 어려우니까 토요일 날 되면 그 우거지, 그놈의 우거지, 배추 막 싱싱한 것도 막 착착착착 뿌려서 알맹이만 팔고 밖에는 그거 그냥 갖다가 골라서, 그것도 맛있어요. 그 영양가가 있는 건데 그게 주일이면 주리장창 된장국, 뭐 이루 말할 수 없죠. 그리고 성도 하나 오면 춤을 추고, 성도 하나 가면 울고. 참 성도가, 목회가 빨리 부흥이 안 되니까 그렇게 성도가 귀한 줄을 알게 됐어요. 저희가 그 성도 하나면은 우리 자식보다도 더 귀한 거야. 저는 그랬어요. 우리 새끼들은 뒷전이었어요. 믿으십니까? 우리 새끼들 뒷전이었어요. 저희는. 그래도 하나님이 다 이렇게 잘 해서 그냥 말씀도 그렇게 잘 가르치고 찬양도 잘하고 하나님께 감사하죠. 모든 겸손과, 여기서 모든 겸손이라는 거 일부만 그런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를 섬기는 거예요. 우리가 일을 하는 것도, 성도들과 교제하는 것도 주를 섬기는 거. 오늘 이것도 이렇게 했지만, 권사님이 했지만, 성도들을 섬기는 건 주를 섬기는,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이 달라요. 믿음으로 드린 거는 복일 줄 믿습니다. 복이에요. 그러니까 아깝지를 않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우리가 자기를 드러내면 죽어도 나쁜 소리를 들을 수가 있어요. 아유, 줄라면 그냥 주지 뭐 자기 드러내면서 저렇게 주냐. 그렇게 받기는 싫다 이거죠. 내가 어려워서 받지만 자기 드러내면서 자꾸 이렇게 하는 거는 막 싫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주님이 이 손이 한 것을 이 손이 모르게, 오직 하나님만 드러나게. 아멘. 그럴 때는요,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성경의 복이 오기 시작을 해요. 성경의 복이. 그러니까 이제 이게 교회라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여기 보면 이제 그 눈물로 했다는 거예요. 눈물을 흘렸다. 모든 겸손과 눈물.
한 가지 더 이야기를 하다 보면 바울은 자기를 드러내지 않기 위해서 성경 13권을 쓰면서 앞에다가 보면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된 바울은 그렇게 나가거든요. 종은 자기를 드러낼 수가 없어요. 오직 주인만 드러내야 돼. 종은 자기가 드러내는 순간 카트야. 종은 자기를 드러낼 수 없어. 바울은 항상 나는 주의 종이다 그렇게 말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만 드러낸다는 거예요. 모든 겸손과 이거예요. 그리고 모든 많은 눈물을 흘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나도 목회를 하면서 정말 성도들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얼마나 많은 눈물을 흘렸는지 몰라요. 네. 남 모르게 흐르는 눈물 생각만 해도 아마 호수를 이룰 거예요. 이 목회가 쉬운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눈물은 어떨 때 눈물이 나죠? 우리가 머리로 생각하고 지식으로 기억하고 이론으로 생각하고 이론으로 목회하면요 눈물이 없어요. 여러분들 교회 할 때요 목사 청빙에서 오잖아요. 성도들 어렵거나 말거나 자기 사례비 받아가면 큰 눈물이 없어요. 거기에는 내가 청빙 받아서 간 목사님들 보면 이제 교회가 1대가 끝나고 2대가 끝나고 이렇게 가보면요 눈물도 없고 자기 그냥 성도들에 대한 큰 자식과 같은 이런 게 없어요. 되게 그래요. 눈물은 어떨 때 오냐? 가슴으로 사랑할 때. 아멘. 같이 부둥키며 함께 했던 세월 속에서 어려우면 눈물이 나는 거예요. 그 성도 하나하나를 바라볼 때 눈물이 나고, 그 성도 하나하나를 볼 때 사랑이 넘쳐나고, 그 성도 하나하나를 볼 때 거기에 대한 그 긍휼함, 여기에서 눈물이 나는 거예요. 여기에서. 지금 우리 장로님 아멘 했지만 장로님을 세우고 우리 교회에서 고생하고 희생하고 물질되고 내가 어려우면 부탁하고, 저럴 때 사람들이 같이 있을 때 그 교회를 세우면서 아픔, 고통, 여기에서 눈물이 있는 거죠. 이 눈물로 한 것을 너희가 아느냐 이 말이에요. 저희는 참 우리 성도들도 많이 희생 속에서 여기서 왔지만 우리 가정에 눈물이 많았어요. 성도들을 위해서. 참 말로 이루다 말할 수 없죠. 눈물. 그러니까 이 눈물로 목회를 하다 보면 이 미움이 없어져요. 미움이.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저를 한번 따라해 보세요. 사랑은 모든 허물을 덮느니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부모 간에나 자식 부부 간에도요 마음에 안 들어도요 사랑한다고 하세요. 그러니까 모든 허물을 덮는 것이 사랑이에요. 아멘입니까? 사랑. 나는 너의 못된 것, 나쁜 것, 내 기분 나쁜 것도 나는 사랑으로 덮어버리겠다. 사랑으로 이기겠다. 그러니까 성질 나면 사랑한다고 해야 돼. 막 소리치고 성질 낼 게 아니라 그냥 사랑한다. 그러면 소리칠 것이 싹 죽어. 사랑으로 덮어버리니까. 나는 너의 모든 것을 다 흡수하겠다, 받아들이겠다, 이해하겠다. 눈물이에요, 이게.
여자들도 그냥 남편 앞에서 울면 남자 꼼짝 못 하잖아요. 사랑의 눈물. 이 눈물로 목회하는 거예요. 눈물로 성도를 섬기는 거예요. 눈물로 서로 성도를 사랑해야 돼요. 그렇지 아니하면 네가 잘했냐, 내가 너한테 슬프고 너 왜 나한테 이랬냐. 서로 성도들 간에도, 여러분 성도들 간에도 어떤 이해관계가 잘 안 돼서 서로 미워하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여기 없다고 못 봐요. 모르겠어요. 그냥 교회 왔다 살짝 가고 그러면은 아무 관계가 없으니까. 그런데 같이 부딪혀서 일을 해보고 같이 부딪혀서 주의 일을 함께 나누어 보고 그러면은 그 안에는, 나는 그 안에서 여러분들이 눈물이 있기를 바래요. 눈물, 사랑하고 불쌍히 여기고. 저를 한번 따라해 볼래요? 사랑은 오래 참고, 오래 참고가 아니에요. 오래 참고, 오래 참는 거예요. 사랑은 인내다. 세 번째로는 뭐예요? 나는 너희를 위하여 인내다. 참고 또 참고 참았다, 이 말이죠. 우리가 성도들 신앙생활 하는 데는 참고 참는 거예요. 여러분들 교회 안에서 어려움이 없는 교회가 어디 있겠어요? 솔직한 얘기로 가정도 어려움이 없는 가정이 없어요. 평온해 보이고 행복해 보이지만 그 안에 들어가 보면 눈물과 어려움과 고통이 있어요. 그런데 그 고통을 잘 참아내야 되는 거예요. 참고 또 참고. 우리가 자녀들 키울 때도 참고 인내해주고 기다려줄 때 얘가 성숙하게 신앙이, 그리고 신앙뿐만 아니라 우리의 인격이, 인성이 잘 자라가는 것이지, 참고 참는 것이 없다면 그 아이가 맨날 지적해 보세요. 인격이 잘 자라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참는 거예요. 아, 저 허물이 나한테도 있을 수 있구나. 참는 거예요. 여러분, 성도의 허물을 보고 참고 참는 자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참아주는 거예요. 기다려주는 거예요. 이해해주는 거예요. 이 목회는 교회 안에서 이게 있을 때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부흥이 시작되는 거예요. 참고 또 참고. 저희도 목회를 하면서 저희 가정에 어려움이 많았었죠. 그래도 정말 성도들을 위해서는 일을 해도 자식을 위해서는 일을 못할 때가 너무나 많았어요. 그래도 참고 또 참고. 저는 가정 이야기 하면은 눈물바다가 돼요. 이 목회하면서.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가 목회를 하는 것은 참는 거야. 그냥 성도들, 신앙, 여러분들 봐봐요. 내가 참지 못하고 어려움이 있다고 해서 아이고 나 이거 이 성도하고 맞지 않으니까 아이고 하다 보니까 가만히 혼자 다니면 관계없죠. 근데 와서 참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냥 교회 뚝 떠나버리면 또 그 교회 가면 또 문제 있어요. 또 거기에서 또 떠나버려. 여러분, 어떤 열매가 맺어지겠어요? 열매 없어요. 거기에는 우리가 어떤 것을 심어놨을 때도 곡식을 참고 기다리고 물을 주고 벌레를 잡아주고 해야지. 여기 토양이 안 좋은가 보다 해갖고 이쪽으로 옮겨놨다가 또 내일 가보니까 또 그대로인 것 같아. 또 이쪽으로. 내가 옛날에 시골에서 새를 잡을 때 이 새 덫이 있잖아요. 새 덫이 있는데 새 덫을 딱 나누면 새가 저쪽으로 날아가서 저기가 많아. 저기가 많은가 보다 싶었고 또 저기다 갖다 놔. 그럼 휙 날아가고 또 일로 와. 또 저기가 많네. 갔다가 또 놓으면 또 날아가 버려. 가만히 놔두고 참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해가 가시면 아멘. 그럴 때 새가 와서 먹다가 새도새 덜 걸리는 거지. 참는 거예요. 우리 주님도 얼마나 많은 세월을 참아가요. 참고 또 참고. 그래서 십자가를 질 때도 아버지, 십자가가 너무 어려운데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 그랬을 때 우리에게 이 많은 세계의 예수 믿는 사람들, 우리까지 열매를 맺었어요. 아브라함도 보세요. 아브라함도요, 가다가요, 너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버리고 떠나라. 가다가 또 빽가닥에서 또 외국에도 내려가고 가. 근데 나중에는 네 아들을 바쳐라. 예, 얼마나 슬펐겠어요. 모리아산에 데리고 가서 하나님이 명령한 걸 딱 지키려고 지키니까 아브라함아, 내가 너를 위하여 이 뒤에 양을 준비해 놨다. 부활이 일어난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이라는 건 성도를 위해서 참을 때 부활이 일어나고, 할렐루야, 교회를 위해서 참을 때 교회가 부흥하고 성장해서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게 되는 것이고, 아멘. 참고 참았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여기에서 바울은 겸손과 눈물과 인내, 참고 참은 데에서 한 것을 떠나서 또 이제 다른 어떤 패턴으로 하나 바꾸죠. 이런 일을 했다는 거예요. 우리도 이거 해야 돼요. 20절을 봐봐요. 20절 시작. 주님을 위하여 유익한 것이라면 무엇이든지 전하고 가르쳤다. 주님을 위하여 유익한 거라면, 여러분들이 주님을 위하여 유익한 거라면, 여러분들 이 전도 3분 브리지, 이게 주님을 위해서 유익한 거예요. 아멘. 이거는요, 정말로 이 성경 66권을 요 십자가로 완성한 거거든요. 이게 다 이루었다. 율법을 다 이루었다. 성경을 다 이루었다. 앞으로 올 미래의 세계 계시록까지도 이야기하고 있어요. 천국까지 열어놓은 거예요, 이게. 하나님께서 주님이 유익하다면 이것을 가르치고, 우리가 성경을 다 배웠지만 요 십자가 하나만 잘 설명할 수만 있다면 이것은 하나님 앞에 유익한 것이요, 보배요, 성경을 이루는 거예요. 완성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우리 교회가 썩 사람들이 빠져나갈 때 하나님 앞에 울며 기도했어요. 하나님, 여러분들이 아는 대로 제가 이렇게 어려움 당해본 적은 처음인데, 제가 10년 넘게 결혼 안 하다가 집사람 죽고 10년 가까이 결혼함과 동시에 어려움이 왔잖아요.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하나님, 이것을 한 1년을 놓고 기도했어요. 이거를 할까 말까. 오늘날 기도하는데 강력하게 십자가를 전해라. 십자가를 전해라. 그래서 내부적으로는 이미 이것을 계획하고 생각하고 또 생각하고, 하나님 하겠습니다. 하나님께 명령 떨어지면 내게 손해가 와도 주님이 유익하다면 하는 거예요. 그게 성령의 매인 삶이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제가 이해하기 쉽게 이야기를 하죠. 저희가 3개월을 기도를 했잖아요. 구시기도 3개월을 했는데 2개월 정도 하니까 하나님이 자꾸 기도할 때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거야. 나는 뭔지 몰랐어. 내가 목회하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거를 그렇게 강하게 받아본 적이 한 번도 없었어요. 하나님, 무슨 뜻이에요? 또 기도하면 또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라 하면서 자꾸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3개월 되기 전에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자고 하고 끝나고 90일, 100일 끝나고 100일이었죠 그때. 100일 끝나고 연장을 하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자고 기도 제목을 올렸어요. 있었던 거잖아요. 그리고 나서 거의 한 달, 20일 넘어가서 한 달 됐을 때 계엄령이 터졌어요. 나는 뭔지 모르죠.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라니까. 기도했어요. 진짜 기도만 하면 눈물이 나는 거예요.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면 나한테 그렇게 눈물을 또 줄 수가 없지. 그러더니 계엄령이 툭 터지는 거예요. 나라에 혼란이 오는 거예요. 아, 하나님. 그래서 선한 역사로 이 나라가 경제대국, 할렐루야, 정치대국, 군사대국, 세계에서 선진국으로 지금 6위잖아요. 세계에서 강대국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어요. 뭐냐, 성령이 이끄는 대로 하면 손해를 보는 것 같지만 당장 교회 어렵고 힘드는데 왜 나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기도를 했을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 기도를 하면 홍해바다가 갈라집니다. 기도를 하면 여리고성이 무너집니다. 기도를 하고 우리가 예수 받아들이면 죽은 자가 살아납니다. 병든 자가 고침을 받습니다. 무리를 걸어갑니다. 이걸 믿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여기에 보니까 너희가 하나님께 유익한 것이라면, 너희에게 유익한 거라면 뭐든지 다 좋다. 공중 여러 명 있는 데서나 적게 모였냐 많이 모였냐가 문제가 아니라, 헬라인이냐 유대인이냐가 문제가 아니라, 우리는 예수님께, 하나님께 유익이 된다면 전하고 가르치는 일에 힘썼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교회는 전하고 가르치는 일을 빼면 안 되거든요. 우리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 3년 동안 와서 가르쳤잖아요. 몸소 가르쳤잖아요. 몸소 고난을 당하면서 가르쳤잖아요. 그리고 선포했잖아요.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회개하라. 그런데 오늘 여기서도 똑같이 또 그렇게 해요. 이렇게 가르치는 일에 게을리하지 않았다. 그런데 뭐를 가르쳤느냐 이 말이에요. 뭐를 가르쳤느냐? 예수님을 전하기 위해서는 뭐를 해야 돼요? 첫 번째로 우리가 중요한 것은 21절에 답이 있어요. 21절에 이거를 해야지만이 복음이 증거되는 거고 믿음이 자라는 거예요. 21절 한번 읽어봐요. 21절 시작.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회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첫 번째잖아요. 저 팔복에서 심령이 가난한, 제일 중요한 게 첫 번째예요. 심령이 가난한 자가 뭐예요? 심령이 가난한 자가 뭐냐면, 나는 죄인입니다, 내 죄를 회개하고 고백하는 것이 심령이 가난한 자란 말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이것이 이루어지지 아니하면 예수를 만날 수 없고 믿음이 자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믿음은 회개에서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오늘 바울이 이것을 향하여 심령이 가난한 자, 다시 말하면 회개하라, 그리고 나서 예수에 대한 믿음을 증거했어요. 그러니까 회개가 있어야 예수를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디 있어 아까 그거 3번 브리지, 이거 어디다 놔둬버렸네. 이 3번 브리지도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려면은 회개를 해야 되잖아요. 그 영적 기도에 보면요, 하나님 아버지, 저는 죄인입니다. 오랜 세월 방황하다 이제 돌아옵니다. 이게 회개란 말이요. 그래야 예수를 만날 수가 있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들어오기만 하면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 아니겠어요? 믿음이 자라가기 시작하는 거 아니겠어요? 믿음이 자라간다는 건 뭐예요? 교회 생활을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여러분들이 예배 생활하고, 그리고 뭡니까? 아까 그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서로 부딪히고 눈물을 흘리고 겸손하고 서로 참고 인내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이게 하나님의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회개하고 이 믿음이 자라게 하는, 한번 따라해 볼래요? 참된 믿음은 회개로 시작한다. 이거예요. 회개하지 않는 영혼은 믿음이 자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 그래요? 우리한테 왔을 때 회개하라. 천국에 요한이도 뭐라 그래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우리 예수님이 회개하십시오. 세례를 받는 게 뭐예요? 회개란 말이요. 세례 받는 게 회개. 나는 지금까지 살던 삶이 잘못됐습니다. 아버지, 이제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받아주시고 이제는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습니다. 근데 여기서 또 중요한 것이 있어요. 이거 그걸로만 끝나지 않더라고. 내가 이 성경을 보니까 지금 22절에서 우리가 방금 성령에 매인 사람은 어떻게 되는가? 22절 한번 읽어봐. 한번 읽어봐요. 시작.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는지 알지 못하노라. 그게 어디로 간다고 돼 있어요?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른다. 그 밑에 보면은 무슨 일이 일어날지를 모르는 것은 성령이 가르쳐줘요. 너가 예루살렘으로 가면 결박당할 것이고 환난을 당할 것이고 죽을지도 몰라. 그런데 오늘 바울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러 가면서 뭡니까? 그 길을 갔듯이 자기도 예루살렘으로 가면 환난을 당하고 핍박을 당하고 죽을지도 모르는데 성령에 매인 사람은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가겠다 이 말이에요. 가겠다. 죽을 줄 알면서 어떤 놈이 가냐 이거요. 성령에 매이면 주님의 뜻을 따라서 순종하면 기적이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부활이 일어나요. 살리는 일이 일어나요. 우리가 대한민국이 어떻게 될지는 모르지만 뭡니까? 우리는 기도하라고 명령이 떨어졌으니까 소망을 갖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어려운 가운데서도 대한민국을 살려줄 걸 믿습니다. 이 부족한 그 하나에게 나에게 전해줬던 그 기도 속에서 전해줬던 것 다른 사람하고는 모르겠어요. 나는 실천해야 되겠다. 그리고 우리 성도들에게 선포해서 그것을 할 수 있도록 만든다면 100명, 1000명이 10,000명이 안 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한다면, 사인 받은 사람이 기도한다면 어떤 상황이 축복으로 이루어질 거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번에 계엄령 터지고 나서 TV 보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했어요. 정말 하나님 앞에 진심을 다해서 하나님, 바르게 뭐든지 총명하게 하나님의 뜻대로 저들의 정인과 정언들이 다 하나님이 지배해 달라고. 저는 따르게 기도 안 해요. 하나님이 각 심령을 지배해 주라는 거예요. 그러면 다스릴 자는 다스릴 것이고, 할상 하나님이 모든 만물을 하나님이 다스리듯이 인간의 생각까지도, 인간의 언어까지도, 인간의 표현까지도, 인간의 손짓까지도, 발걸음 하나까지도 다 간섭한다 이 말이에요. 우리는 알지 못하는 세계를 열 것이다라는 거예요.
아유, 24절 한번 더 읽어봐요. 그래서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바울이 달려갈 길을 다 간다. 24절 시작.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생명조차도 조금도, 나는 생명까지도 중요하지 않다. 내 생명보다도 더 복음, 하나님이 일이 더 중요하다. 저도 목회를 하면서 내 생명보다도 더 중요한 게 교회였어요. 나는 우리 자녀들, 우리 집사람, 나는 교회보다 중요하지 않았어요. 여러분들 저를 그렇게 알아야 돼요. 저는요, 우리 아들들한테는 못 해줘도 교회다는 했어요. 그래도 하나님이 삐뚤어지지 않게 자라게 한 거 감사하고, 불평 가질 수 있잖아요. 자녀들이 자라는 사춘기에. 저는 교회 집사람하고 미쳤었다니까요. 그러니까 우리는 주의 사람들을 섬기다가 주 안에서 잠들자 묘비문을 써놓고, 저도 가면 묘비문에다 그 묘비문을 기록할 거예요. 써놓고 목회했다니까요. 모든 것이 주님을 섬기는 것. 아멘. 여러분들이 헌신하고 봉사하고 찬양하고 여러분들이 헌금하고 이 모든 것들이 주님을 위하여 주를 섬기는 일이니까 불평이 있을 수 없고 원망이 있을 수 없고 시기가 있을 수 없고 싸움이 있을 수 없고. 아멘. 저는 한 번도 후회해 본 적이 없어요. 목회를 하면서. 자, 시간이, 일단 한번 여기 보면 더 재미있는 게 뭐냐면 26절과 27절을 보면요, 바울은 이런 고백을 해요. 26절, 27절 읽고 마칠게요. 26절, 27절 조금만 내가 더 하고 26절, 27절 한번 읽어봐요. 시작.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에게 증언하거니와 모든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내가 깨끗하니 예. 이는 내가 꺼리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다 여러분에게 전하였습니다. 예. 여러분들이 지금 여기에 보면 바울이 에스겔서에서 에스겔 3장 그 이하에 나온 말을 인용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뭐냐면 나는 어디로 가든지 발걸음이 닿는 곳에서는 예수님이 우리들에서 죽어줬으니까 핏값이 있어요. 핏값. 나는 어디로 가든지 예수님의 우리를 위하여 죽어준 그 핏값에 대해서 핏값을 소홀하지도 않았고 핏값을 아무 관계없는 것처럼 무용지물로 만들지 않았다. 핏값에 대하여 나는 깨끗하다. 그러니까 뭔 말이냐면 가는 곳마다 자기는 예수 믿으세요 십자가를 전했다는 거예요. 자기를 만난 사람, 자기 발걸음을 닿는 곳, 여러분은 어디를 가든지 뭘 전합니까? 이 3분 브리지 전도 어디로 갚으리고 없는데 3분 브리지 전도 지금 여러분 이것만 하나 가지면 혹시 여러분들이 설명 못하면 예수 믿으세요. 주세요. 핏값. 예수님 하나님 앞에 가면 너는 뭘 전하다 왔느냐? 너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 믿었지? 그러면 너는 예수님이 너를 위하여 죽어주신 그 핏값을 너는 전했느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 예수 안 전하는 것은 죄입니다. 내가 예수를 믿고 예수를 안 전한 건 죄예요. 그래서 에스겔서 3장 17절 16, 18절 가보면 핏값에 대해서 묻겠다 그래요. 주님 앞에 가면 핏값에 대해서 물어요. 너는 예수님을 믿고 너 핏값을 돈으로 주고도 살 수 없는 이 피의 값을 그 은혜의 값을 그 공짜로 준 그 어마어마한 값을 너는 너 알고 있는 사람에게 전했느냐 이 말이죠. 저도 핏값에 대해서 깨끗하다고 말할 수 없어요. 바울처럼 만나는 사람마다 다 전했냐 이 말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은 전해야 돼요. 아멘. 가정에 안 믿는 사람, 자녀들, 부모들, 친척들 예수 믿으라고. 안 되면
사형리가 아니라 그거 아까 사형리하고 같은 거예요. 저거 사형리에서 약간 변정시켜서 쉽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거 어디 갔어? 어쨌든 뭐 저 숨었네. 하여튼 저래. 나는 여러분들이 오늘 신앙생활 할 때 모든 겸손으로 하기를 바라고 눈물로 하기를 바라고 그리고요 참고 참으면서 하기를 바라고요. 그리고요 그 가운데서 사람들을 전도해서 회개하고 전도해서 할렐루야. 정말로 오늘 여기 보니까 핏값을 물을 때 부끄럽지 않는 할렐루야. 예수님 전하는 거 얼마나 큰 복이에요. 여러분 이거는요 여러분들이 돈을 갖고 전하는 것도요 핏값보다는 못해요.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나면 막 기쁜 거요. 사형립 삼분 브리지 전도 받고 오신 우리 교회 성도 오늘도 있어요. 아까 안 일어나신 것 같아요. 근데 축복이에요. 앞으로 우리 교회가 아까 기도도 했죠. 전 성도가 퍼져서 그냥 얼마나 좋아요. 이 교회로 데리고 와서 커피 한 잔 사주면서 최고의 복을 줄게요. 한번 안 들어보실래요? 안 들어보면 후회합니다. 우리가 어떤 때는 그러잖아. 음식점에 가서 아이고 이거 안 먹고 왔으면 후회할 뻔했네 그러잖아. 여러분들 하나님 안에서 핏값에 대해서 깨끗한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